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아스의 선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죠. 그런데 룻보다도 저는 이상하게 보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선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 대해서 선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보통은 밀수확이나 보리수확을 하게 되면 뒤에 와가지고 이제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이삭을 주워 가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밀이나 보리 이삭을 주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대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베다가 덜 벤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에서 아예 빼가지고 이제 바닥에 흘려놓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룻을 챙기는 보아스의 치밀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렇게 떡을 먹을 때도 같이 이쪽으로 와서 떡을 떼고 같은 초에 찍어서 먹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볶은 보리곡식을 주니까 그것을 먹기도 하고 또 저녁에 갈 때 얼마나 많이 주었나 이렇게 보니까 한 에바 정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에바면 20kg이 넘는 아주 많은 양의 이삭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생각해도 과하게 많이 주워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오늘 어디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보아스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친족이 자기의 또 친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형태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편들이 어렵고 또 이 제도를 실효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보아스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고엘 제도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면은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친족이 억울한 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인한 자를 쫓아가서 보복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친족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 돈을 주고 변제하고 그 사람을 종살이에서 빼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식이 없이 예를 들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를 위해서 자식을 또 낳아서 그 사람에게 자식을 전해줘야 되는 굉장히 친족이지만은 해야 될 몫과 의무가 굉장히 많은 것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 제도가 이 가족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라가 힘들고 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면 누가 그런 제도를 지키겠습니까? 아무리 친족이라도 자기 친족을 그렇게 챙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챙기고 있고 또 많은 양의 곡식을 챙겨준 것이 결국은 나오미 자신을 생각하고 챙겨준 것이고, 이미 죽은 엘리멜렉 남편과 또 말론 기론이라는 두 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아채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을 자이고 친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친족과 다른 사람을 선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좀 더 확장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엘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의 땅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친족들의 땅이다. 친족들의 목숨이고 친족의 재산이고 소유다라는 개념으로 공동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재화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또 신앙 안에서라면 은사 같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주고 받고 사고 팔고 어떤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해가지고 뭔가 이문을 남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토지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개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 다가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취업을 할 때, 대학을 들어갈 때, 아니면 재취업을 할 때,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노년이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은 작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것들을 보장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공에 대한 개념이고 고엘이라는 제도의 확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아나바다 아시잖아요. 1990년도에 굉장히 인기였던 그런 단어였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생명도 존중하고 환경도 존중하는, 리사이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나바다의 운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다시 재생산되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 아나바다 운동을 보면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의 아나바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가치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안에서의 은사나 가치들을 여러분 많이 소비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 은사를 많이 사용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은사 때문에 많은 수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부여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활동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이 보아스의 생각과 가치가 룻을 살려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두를, 한 가정을, 한 사회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다른 한 가정을, 한 사회를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고엘 제도의 이 확장, 그리고 이 제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보아스의 눈과 안목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